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거는 히브리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너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주는 것을 누릴 뿐이죠. 만약에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여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치유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는데요. 한국에 가서도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만나고 그랬는데, 근데 다들요, 이 치유 방법에 관심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약 먹어도 상담사 만나도 뭐 도움은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치유 방법을 다들 이제 찾기에 혈안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이 다 또 믿음이 있으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제 다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나, 이제 요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야, 신앙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해 갖고 이 치유를 받나? 그렇게 되기 쉽다 이거죠.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 하나님이 이제 치유의 수단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면 사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또 굳이 또 문자를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치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신분 권세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권세인데, 그런데 그 권세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에게 또는 본인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된 권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권세를 누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방법입니까? 방법론적인 것입니까? 존재론적인 것입니까?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고,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시간을 두신다. 하나님이 무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술장이 고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뜻,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어쩌다가 뽑기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뽑기 해서 학교 보냈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뽑기 하다가 딱 했더니 어떻게 또 내가 걸려들었어요. 예. 그렇게 한 게 한 뜻이 있었어요. 뜻이. 그런데 그 뜻에서는 이제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발견하자. 역시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제가 하는 치유사역이 그런 치유사역.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보시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이건 아니다. 왜냐? 방법을 다 찾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길 원했고, 저하고 대화하기 원했고, 저하고 카톡하기 원했고.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린대 또.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러시거든요.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에는 정신질환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국이요,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저는 한국 가면은 그거부터 봐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결국은 그렇게 반미 외치면서도 미국 비슷하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미국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문제들 있잖아요. 정신질환 같은 자폐, 치매, 미국에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역시 한국에도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재미있어요. 예, 이 치유사역이 저는 재미있어요. 참 이 치유사역 하면서 저는 전 세계를 보게 되었고, 또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큰 영광을 입었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낳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걸 누리는 것이고,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로 항상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복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복음 성구들 다 외워라. 그러면은요 기도하는데도 너무 도움이 되고요. 또 생활하는데도 순간순간 기억이 나요. 특히 위기의 순간에 딱 기억나요. 그때 인용하고 그때 기도하고 말씀 인용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회복이 되죠. 그러면은요 그때 이제 성구 암송, 복음 성구 암송하죠. 이게 치유에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뭐 샘플 복음 성구 프린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눠 드릴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새벽 3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는데, 근데 뭐 좀 몽롱한 상태에서 뭐 어떻게 뭐 잘 기도가 되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외웠던 성구들이 복음 성구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행복한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무엇입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처럼 참 복되고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 누리면은요, 그 가운데 사실 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 과정도 그래요. 회복하면서 또 누가 일하는 게 회복 과정에 도움이 된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해갖고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좋아지면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나빠지는데, 물론 그분이 엘린 삭스 교수예요. 그분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일은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무슨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이런 데에서 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정말 감당할 만한 일일 거예요. 예. 그런데 서로 다 그런 데서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정말 한 사람 도와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이제 일감을 주는 데도 있어요. 미국이 참 그런 게 좋죠.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한 친구, 거기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그랬더니 잡이 없다고 그러고요. 알아보았어요. 잡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이라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일이에요. 일하다 보면은 사실 무리가 되기도 해요. 그게 원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지 회복이 된다. 치유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다가 다시 안 좋아진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거는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 특히 그리스도, 그것은 유일무이한 직책이란 말이죠. 예수는 스페니쉬로 헤수스예요. 헤수스.
저희 교회의 커스토디언, 저희 교회의 관리인이 헤수스예요. 예, 근데 그 헤수스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헤수스는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요, 헤수스 아주 많아요. 근데 그 헤수스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유일무이한 직책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이름부터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는 영어로 보니까 right로 나와 있어요. 권리. 그것도 맞아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법적인 권리, 이건 법적인 것입니다. 예.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엑수시아는 권세에 더 가깝다. 네. 권세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거를 파워라고 번역한 그러한 영어 성경도 있거든요. 이거 파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역시 그러니까 이거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과 권세가 자꾸 확인되는 과정에서 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정신질환이나 자폐가는 그 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기는 저희 지금 조금 감기 기운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심조심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내일 또 그 제가 속해 있는 그 미국 교단 그 컨퍼런스 가야 돼요. 또 제가 플로리다에서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지금 목소리를 조심조심 하는 거라고요. 예. 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잠은 깼어요, 제가. 예. 또 반쯤 자고 있나 뭐 그런 생각 하실까봐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런데 그래서요, 이걸 정말, 누리면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참 나는 정말 나는 행복자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왕의 아들이나 딸이면 행복하겠죠. 왜요? 왕자 공주 아니에요. 예. 그거는요,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왕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슬픕니까? 우울합니까? 그거 비정상이에요.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모든 그러한 그 정신질환의 그 시작은요, 불안과 우울이거든요. 불안과 우울이에요. 불안이 지속되다 보면 우울하고, 우울이 지속되다 보면 우울증이 되고, 예. 우울증이 조울증, 조울증이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고 행복하죠. 예.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너무 행복해. 이거 불안할 수가 없는 거고,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칠 때 불안하고 우울한 거예요. 이러한 그 얘기를, 그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치유 방법 찾아갖고 지금 방방곡곡 돌아다니고, 심지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치유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전달이 돼요, 이게. 예, 행복은 전달이 된다고 누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영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 권세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죠. 이게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예. 제가 데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싫든 좋든 여하튼 같이 살잖아요. 제가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정말 집중적으로 밤낮으로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괴로우실 때도 있었죠. 아니, 많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행복하셨다고. 특히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힘든 거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서도 행복했대요. 저는 이거 괜히 하는 말인가, 이거 진담인가. 아니,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걸 믿게 됐어요. 아, 정말 그러셨구나.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아니, 왕의 자녀, 뭐 대통령의 자녀도 그것 때문에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사실 행복한 게 그 정상이거든요. 이게 전달이 됩니다. 예,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거든요. 아니, 심리적인 것도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우리 갈 데 없다고, 우리 갈 데 없다 그래갖고 저희 집에 밀고 들어온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10일인가 살았어요. 그 아들이요, 10일 만에 조현병에서 깨어나갖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이제 복음으로 볶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달달 볶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오고, 여기도 혹시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봤어요. 복음으로 달달 볶았어요. 뭐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10일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갖고 또 다시 안 좋아졌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론이 아니라 지금 제 간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의 지금 치유 사역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난 9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마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구원 한번 받아보겠다고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겨우 천국 가나? 일단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수사였기 때문에, 성직자였기 때문에 라틴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읽어보니까 원어로 읽어보고 뭐 라틴어 보니까 행위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고행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래갖고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킨 것이, 뭐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었죠, 사실.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어요. 이를 통하여 순정함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순정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구원 받고요. 물론, 그러면은 또 우리가 물론 구원 받은 다음에 계속 순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순정 안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 짓겠냐?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릴 때에 내 자신, 우리 가정, 그리고 주위 환경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보조 역할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 말씀을 드리죠. 부모님들 돕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주위 분들이 물론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아주 그냥 중요한 그 목사님 한 분 이번에 한국 가서 또 뵙고 왔죠. 인사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를 참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런데요, 결국은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낳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집에 신방도 뭐 할 때도 있고 또 자녀도 만나죠. 예. 그런데 제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같이 살아봤자 다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이제 그 힘을 이제 주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듣고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또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영적으로 물론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호르몬 불균형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요, 호르몬 불균형 이게 약으로도 맞춰지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이제 약은 당연히 먹는 거. 무조건 약은 먹어야 돼요. 한국은 아직도 여기도 그런가요? 한국은 아직도 약 안 먹고 나을 수 없을까? 아직 그 정신질환 잘 이해 못해요. 미국이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은 당연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완전히 맞춰질 수가 있어요. 이 호르몬 불균형이 완전히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약 먹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요, 의사가 알아보고 약을 끊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메시지 자꾸 들으면서 이 호르몬 불균형이 맞춰지고 자꾸 좋아지니까 의사가 약을 줄여준다니까요. 의사가 약을 끊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실 유혹이 많아요. 좀 꾸미고 좀 빨리 끊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막. 저는요, 약 끊을 때 일부러 안 좋은 거 얘기해 줬어요. 가장 안 좋았던 일, 가장 상태 안 좋았을 때 일부러 얘기해 줬어요. 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싶었어요. 괜히 내 기분으로 끊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다 적었어요. 약
줄일 때 나에게 일어난 현상 다 적어서 의사한테 읽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의사가 그거에 맞춰갖고 약을 조절해주고 줄여주고 결국 끊어줬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약보다 뭐 힘이 없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인한 이 호르몬 불균형이 이제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역사이고 그래서 의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솔직하게 의사한테 다 얘기했는데도 의사가 줄여준다, 끊어준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여하튼 그 과정이 이제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변해요. 부모님부터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환경은 안 변한다. 그거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환경도 변해요. 의사도 잘 만나게 됩니다. 병원도 그렇게 그냥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의사를 딱 택했더니 의사가 뭐 돌팔이 의사가 지금 신참여 갖고 머리는 좋은데 경험이 전무해. 예. 머리는 좋은데 아는 건 많은데 뭐 그러지 않나 뭐. 사실 제 얘기하는 거였는데 몰랐죠. 야 정말 하여튼 뭐 키도 크고 예쁘고 참 똑똑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보험 문제 뭐 물어보고. 하나님이요, 제 보험 문제 해결하셨어요. 저 보험 문제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막 목사한테 와갖고 막 보험 문제 해결해달라고. 의사 문제, 상담사 문제 저한테 받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병원 문제 해결해달래요, 저한테. 목사가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목회는 언제 하고 사역은 언제 해요? 그런데요, 예,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거 다 해결. 제 간증이에요, 다.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실컷 앓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무슨 건물이 세워지고 있네. 보니까 그게 정신병원이었어요. Department of Mental Health Northeast.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데 제가 또 보험이 없잖아요. 메디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주권도 없고. 근데 가갖고 보기 좋게 퇴짜 맞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받아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 문제 해결, 의사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신참 만나갖고 시행착오가 많았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 하나 다뤄본 의사. 그래서 약을 완전히 끊게 해준 의사를 하필이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거기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 의사 좀 소개시켜달라고 이미 떠났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착합니까? 가갖고 어디로 가셨는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저 되게 착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 출신이 와갖고 그 의사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가서 보복할까봐. 그게 아니라 원래 펄리시가 그래요. 어디 갔는지 안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의사 문제 해결, 병원 문제, 보험 문제 다 해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주위 환경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 입은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치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축복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